길이 되십니다.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구원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구원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게 뭐냐?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필요해요. 왜냐?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축복을 누려야 불신자 상태를 박살내고 12가지 인간의 문제를 박살내고 흑암 문화를 박살내고 우리가 누리면 요셉처럼 임마누엘 누려버리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뭐냐? 구원의 길.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대열이 있는 거예요. 전파되리니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건강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자녀, 사업, 뭐 미래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되어진다니까. 되리라. 되리니.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그런데 시대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시대마다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 이 구원의 길을 붙잡고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배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의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길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걸 그리면서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구원의 행복. 여러분 이거 누리면서 그려야 돼요. 그냥 그러지 말고, 숙제하듯 그러지 말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 세로토닌, 다이돌핀, 도파민, 뭐 이런 어마어마한 양약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묵기 문제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누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넣어놓은 약이 안 나와. 공짜로 있는데 안 나와. 여러분 암 환자가 암 말기에 맞는 주사가 무슨 주사요? 몰핀. 몰핀이 뭐요? 마약 주사예요. 마약 주사를 맞아야 그 고통에서 잠시 고통을 잊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만 특별히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 주사가 비싸요. 마약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엔돌핀은 마약보다 훨씬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암덩어리만 싹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나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약을 넣어놨는데 안 나와.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여기 우리 모델로 앉아 계시잖아. 아니 우리 김숙자 전사님이 대표로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잘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때에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게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지잖아요. 갈수록 더 젊어지잖아요. 작은 것에도 막 웃어야 돼요. 찬송할 때 막 기뻐야 돼요. 감사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무뎌져 가지고 이게 별 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막 감사, 감격, 감동, 감사, 행복이 막 넘쳐나야 돼요.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놓은 데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웠죠. 이거 가지면 쉬워요. 요거 없으면 어려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요거 없으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 요거 없으면 감사할 일도 없어요. 요거 있으니까 막 기도가 되는 거야. 길이 있으니까. 길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려야 돼요.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100조 개, 100조. 뭐 어떤 사람은 30조 개다, 뭐 60조 개다, 어떤 사람은 100조 개다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어가지고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리고 우리 머리에만 1천억 뇌세포가 있대요. 1천억 뇌세포.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겨우 10% 쓰고 갔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5%도 못 쓰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뇌세포를 춤추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100조 개의 세포가 춤추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살아날 것도 아닙니까? 예?
엔돌핀, 다이돌핀 막 이런 게 팡팡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온몸을 막 다 치료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염려하지, 걱정하지, 그러니까 내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야. 오늘 잠자는 세포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1천억 내 세포는 깨어날지어다. 그러면 치매 이런 거 없어져 버려요. 뇌졸중 이런 거 없어져 버려요. 뭐 뇌로 오는 병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100조개의 세포가 막 춤을 추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버렸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한번 제대로 불렀다, 모든 거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막 기쁨으로, 막 감사 감격함으로,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막 감사 감격이. 그렇게 예배가 뭐요? 축제라 써놨어요. 우리 주보에 보니까 뭐 써놨어요? 주일 예배 축제, 찬양 예배 축제, 수요 예배 성령 충만 축제가 빠졌네. 축제 예배, 금요 치유 축제 예배, 전부 다 축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축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드레스 예쁜 거 입고 막 화장하고 막 예쁘게 해가지고 막 축제 가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축제예요. 축제, 영적인 축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막 행복해야 되고 설레야 되고 막 감격이 넘쳐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되고 계시죠? 그래 되면 이제는 여러분 몸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고 몸이 살고 마음이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하러 갈 때 그 행복함이 있다 하대요. 나는 아직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우리 동생이 낚시를 좋아해요. 이번에 명절에 갔더니 뭐 고기 막 참돔 이런 거 막 낚았다고 갖다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낚시 다니니까.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틈날 때 이제 가는데 그게 자기 취미 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그 도구 챙기고 막 준비하고 그거 할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예배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 예배다, 아침부터 행복해야 돼. 야, 오늘 예배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옷 입을 때도 행복하고 말이지, 머리 빗을 때도 행복하고 말이지,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이범주 장로님이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오늘 모처럼 일이 빨리 끝나가지고 수요 예배 드린다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전화했더라고. 그래 막 같이 식사하자고 막. 나는 저기 안양에 지금 우리 노예 또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잔액식에 가가지고 늦게 오는데, 그러니까 설레이는 거예요.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제대로 이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많은데 모처럼 일이 빨리 끝났다고 막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전화를 했더라고.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1,000번제를 올려드리자. 구원의 길을 1,000망대로 세우자.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와요? 천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 받았죠. 천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 보이겠습니까?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냥 무디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칼을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구자만 나와도 막 설레이고 막 가슴이 뛰고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거자만 나와도 막 기뻐지고 설레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는 성경 한 장밖에 못 읽어요 그랬어요. 아니 왜 성경 한 장밖에 못 읽어요?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평생을 성경을 읽으신 목사님이 성경 석 장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격했어. 야, 정말 우리가 늘 그래야 되거든요. 늘 초심으로 돌아갔어. 불신자 상태로 마귀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불행한 인생이 최고의 행복자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니까 근본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체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 중심. 그래가지고 사단 마귀한테 장악돼 버렸어요. 근본 문제에 빠져버리면요,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남을 생각을 못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생각했다면 십자가를 져야 안 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웃을 가진 자의 하나님, 이웃을 가진 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내가 죄 지은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돌 던지고 그 사람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이 근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3장 21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게 최초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아벨이 이 언약, 피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에녹이 이 피 언약 붙잡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드셀러가 피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손자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 언약 놓친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언약 놓쳐버리면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땅이 복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약 놓쳐버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언약 잡은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무슨 시대가 나와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피림이 뭐예요? 위에서 떨어진 자, 이 사단한테 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이 방주가 무슨 방주요? 구원의 길,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길을 딱 노아가 붙잡은 거예요. 전부 다 육체가 돼가지고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방주에는 관심이 없어. 구원의 길에 관심이 없어.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그런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육에 매여가지고 영의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롯의 때를 생각하라. 롯의 때에 전부 다 죄악 세상에 빠져가지고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렸어요. 마지막 때에 롯의 때를 생각하라.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주 언약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언약 잊어버리고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바벨탑이 뭐죠? 하나님 없는 성공. 오늘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다 무슨 시대다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된다. 세상 문화가 발달하니까 뭐 그거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질병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건 사고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립니다. 자, 우리는 이런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 무너뜨려 버립니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와장창 무너집니다. 바벨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줬어요? 내가 지시할 땅이 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땅. 여기에 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붙잡았는데 조카 롯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삭은 붙잡았는데 이스마엘을 놓쳐버렸어요. 야곱이는 붙잡았는데 형 에서는 놓치고 말았어요. 장자권 빼앗기고 축복권 빼앗기고 다 뺏겨버렸어요. 요셉이는 붙잡았는데 형들은 다 놓치고 말았어요. 고생이 많잖아요 형들. 요셉이는 언약 딱 붙잡고 각인 불이 체질하니까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억으로 누명수도 승리하고 가문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혼자 다 해버렸어요.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가문 보고마. 우리 장로님들은 1000명의 영권을 가진 거예요. 천부장.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 보고마 다 해야 돼요. 몽땅 살려내야 돼요. 가문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시대마다 언약을 놓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쩔 수 없어요. 시대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대열에 서느냐? 언약의 대열에 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의 길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살아요.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시대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시대 와요? 노예 시대가 되죠. 노예 시대. 그래가지고 430년 동안 불신자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려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피가 무슨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오늘 찬양을 부를 때에 저는 이 보혈의 피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 되더라고요. 찬양할 때 몰입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몰입해야 됩니다. 요즘 몰입 기도에 대해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몰입해라. 몰입 기도.
집중해라. 삶 집중.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이 보혈을 묵상하는데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피제사, 피언약, 구원의 길. 할렐루야. 이 피를 볼 때에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집이 있으면은 문설주는 여기요. 설주. 기둥이거든. 설주가 기둥이거든요. 임방 여기 임방.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니까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요 구원의 길이 딱 나오는 거예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가 주르르르르 주르르르 옆으로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제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됐다니까. 이건 지금 성경의 역사를 말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그대로 현실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설치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를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라랏 산에 가보니까 방주 모양으로 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이 방주 모양으로. 그래서 아라랏 산에 진짜 노아가 왔었구나. 어떤 사람은 신화라 그랬는데 현대 과학이 그걸 발명해내는 거예요. 발굴해내는 거예요. 고고학이 발달하니까 발굴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큰 돌이 발견됐는데 그 돌이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게 뭔가 닷이라는 거예요. 닷. 노아 방주의 닷. 거기에 나무 노아 방주가 그 얼음 속에 눈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걸 나무를 가져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노아 고향에 있는 잣나무였다는 거예요. 노아 고향에 있는 잣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고학을 발달시켜 가지고 이 성경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역사 속에 성취됩니다. 우리에게도 성취됩니다. 왜?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순신 장군은 옛날에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 듣고 읽으면서 아, 그분이 참 훌륭했구나. 그것으로 끝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 그게 놀라운 책이에요. 그 노예 시대에 피제사 언약 잡고 피언약 가지고 출애굽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피언약 가지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피언약 가지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피언약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피언약 가지고 가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기둥이 쫙 피어오르고 구름기둥이 피어오르고 불기둥이 피어오르고 만나가 내려오고 우리가 구원의 길 피언약 가지고 가면은 우리 앞에 만나가 내려옵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피언약 가진 우리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오전에 잠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연세가 많아가지고 80된 목사님이 2분이나 오셨어요. 80 넘은 목사님 2분이나 오셨어요. 그런데요 걱정이 하나도 없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보고만 있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아가지고요 꼿꼿해가지고 오셨어요. 자기 운전해가지고 80 넘었는데 야, 대단하시다. 복음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걱정 없어요 그랬더니 걱정 하나도 없대.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언약을 놓치면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섭섭한 게 들어오고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피언약 붙잡아라. 출애굽기 피언약 붙잡아라. 레위기 피언약 붙잡고 예배해라. 민수기 피언약 붙잡고 12지파를 만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신명기
피 언약 붙잡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피 언약 가르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참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살만하니까 또 언약이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시대? 포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때 포로 시대에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잡은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언약 잡은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고 포로 중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다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바벨론을 살려버렸어요. 세계를 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포로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는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전. 요즘 우리 그 시편을 읽어가는데 시편에도 보니까 막 얼마나 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성전.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죽는 줄 알고도.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는 진짜 감사해요. 생명 건 감사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로 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어느 날 또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시대예요. 중세 시대구나. 중세 암흑 시대. 중세 암흑 시대. 중세 시대가 아니구나. 속국 시대가 됩니다. 로마에 속국돼 버렸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많은 증거를 보이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하는 사람은 수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며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모든 복을 몽땅 다 쏟아버렸어요. 이 고백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늘 고백해야 돼요. 앉아도 고백하고 누워서도 고백하고 잠을 자면서도 고백하고 이걸 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영광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얼마 안 가서 또 언약이 잊어버려가지고 무슨 시대? 중세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언약이 잊어버리니까 암흑시대 되어버려요.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암흑시대 되어버렸어요. 이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붙잡고 누가 일어났어요? 루터, 주빙걸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만 이걸 잊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선행, 구제, 봉사,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기차표를 사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 중세 암흑시대. 그래서 암흑시대라 그래요. 중세시대를. 그 암흑시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뭐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 그게 이 시대에 이때 나온 건데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여러분 성당에 가봐요.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참 안타깝잖아요. 자, 종교 개혁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말세 시대.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의 이상한 종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저 그리스도 사입이 이단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다 그런 것들입니다. 통일교, 또 이상한 흑행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요, 흑행령이 신으로 믿고 그거 모여 있어요. 장로님 가보셨죠? 흑행령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그 모여가지고 흑행령을 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쩌면은 마지막 복음의 바톤을 잡은 주자가 될지도 몰라요. 아멘.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시대 돌아오는 거 보시라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지금 전쟁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다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